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샬롬, 평안하십니까? 1월 31일 화요일 큐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홀로 블레셋 땅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전쟁을 흔히 신들의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국가가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게 된 국가는 단순히 군사력이 강하고 전술이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패전한 나라의 신보다 우월하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전투에서 크게 패배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 전쟁의 전쟁 관습에 따르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그들의 신의 형상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에 안치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승리한 자들의 신들이 패배한 자들의 신들의 통치 아래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승리한 자들의 신이 패배한 자들의 신의 힘을 흡수해서 더 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블레셋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여호와를 포로로 끌고 왔다고 생각했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들은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다곤 신상 밑에 여호와의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승리를 자축하며 집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었나요? 마치 다곤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듯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우연히 발생한 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에는 더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지요.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또다시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에 엎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머리와 손목이 잘려나간 채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덩그러니 따로 있게 된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다곤 신전이 있던 아스돗 지역에 독한 종기가 퍼지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아스돗 사람들과 다곤 신을 벌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스돗에 모인 블레셋의 5 왕들은 다곤 신이 다스리지 않는 지역인 가드로 언약궤를 옮기는 결정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곳 가드 성에도 모든 사람들의 피부에 종기가 나는 벌을 주셨고 그들은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보내버립니다. 에그론 성에도 무서운 심판이 내렸고 죽지 않는 사람들은 종기로 인한 고통 때문에 신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2가지 내용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참패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주변 국가들도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가 무능하다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불신자들은 이렇게 조롱을 하고 비난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든 모습을 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무심한 분이어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당장의 모습은 사탄 마귀가 이긴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사흘 뒤에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2번째로 적용할 부분은 승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블레셋은 그들의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엄청난 재앙의 쓰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승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곤 신전에 있었던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언약궤가 이동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진 재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이긴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듯이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